성지순례를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어저께 이스라엘에 또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수천 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쏟아지고 또 같이 또 이스라엘은 또 이제 상태 쪽을 향해서 또 그렇게 쏘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수백 명 이상들이 지금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어제 오늘 계속 듣게 됩니다. 참 그러다 보면 지금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지순례 기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아마 성지순례 일정들이 큰 차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휴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어떤 큰 전쟁 비슷한 지금 뭐 이스라엘은 뭐 예비군 동원령도 다 내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저희 선교 여행 팀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 지금 그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성지순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잘 안전하게 다녀온 우리들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보호하는 거고 그곳에 계신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나 중심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좁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다녀온 우리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또 이렇게 잘 그런 일정들이 마무리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하고 문제없는 그런 삶만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보고 특별한 역사를 우리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반드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면서 또 하나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내 가까이에 있는 그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볼 때는 주로 언제 보게 되는 거냐면 그거는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내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약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열흘 동안을 같이 지내면서 어떤 사람은 국경을 통과하면서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가방을 찾기 위해서 일정들이 다 딜레이가 되면서 늦춰지면서 또 사람들이 가방을 찾기 위해서 함께 희생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이 생기면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가방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성지순례 일정에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인간들의 부족한 모습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들은 많이 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역시 이번 성지순례 열흘 동안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봤고 또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는 가족들, 교회 성도들, 우리 주변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부모님, 자녀, 형제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비로소 뭐 할 수 있느냐면,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부족함 속에, 이웃의 부족함 속에 넘어지고 고통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 속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의 부족함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사랑하는 삶을 멈춰버리고 용서하는 삶을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그런 어떤 그 증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요, 정말 사랑하고 함께해야 될 정말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늘 함께해야 되는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내가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발견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계속해서 다시금 용서하기로, 다시금 사랑하기로, 다시금 섬기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호세아서는 전체가 다 뭐냐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갈 대로 가서 더 이상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좀 그만 놓았으면 좋겠고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를 놓으려고 하고 이제 그만 너를 포기하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내 속에 너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녀로 받아두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소망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고,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으로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망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들을 자녀로 부르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로는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제는 그만 그를 놓을 만도 하고, 이제는 그를 그만 왜?
끝끝내 하나님을 반역하고 끝끝내 멀어져 가는 그들을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뭐냐면 끝끝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끝끝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부르실 만도 한데 그만 부르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끝끝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끝끝내 부르시지?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끝내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부르신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계속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응답하는 삶을. 나는 옛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위대한 역사를 체험해서 옛날에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어.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거든요.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의 삶이에요. 예,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다 그래요.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로 안으시고 고치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고 양식을 공급하셨다. 이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말은 세번역 성경은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요, 자녀를 낳고 그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그 자녀를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고 치유하고 돌보는 그런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의 반응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 했습니다. 점점 멀리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젖을 물리고 그렇게 자녀를 돌보고 치유하고 가슴에 안고 이렇게 자녀를 기르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지요. 5절에 보니까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7절에 보니까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갔어요. 끝끝내.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끝끝내 물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끝끝내 고집하지 말자고요.
끝내 고집 부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돌아서자고요.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서 우리 홍은지 집사님이 간증도 하고 동영상도 이렇게 보여줬지만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텔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덕인데 어떤 언덕이냐면 인공 언덕이에요. 인공 언덕.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살았어요. 살다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살만해서 사람들이 그 폐허가 된 터 위에 또다시 성을 짓고 집을 짓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뭐예요? 또 전쟁이 나 사람들이 죽고 망해요. 그럼 또 폐허가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다시 그 위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뭐예요? 발굴이 되는 거예요. 발굴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세기 터 그 밑에 이렇게 계속해서 발굴이 되거든요. 그 텔단. 여러분 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북단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분단이 될 때 10지파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은 3대 절기 때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든요. 그럼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다 유다 땅,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땅에 있으니까 유다 왕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유다 왕에게로 쏠리게 되고 나를 죽이고 결국 또 다시 합치자고 하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내 이 왕의 자리가 위험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 다윗처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왕국을 견고하게 잘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왕은 뭐예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기 손으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단을 만들고 최북단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때 너희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베델에서 아니면은 단에서 둘 중에 한가운데 가까운 데 가서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면 돼. 그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절기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서 세워가지고 제사장 만들고 이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절기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에 빠지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나 하나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 텔단이라는 곳에 가서 그 유적지를 본 거예요. 거기 그 사람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숭배의 단을 우리들이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를 보는 거예요? 그 폐허가 된 그 단 속에서 우리들이 뭐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우리들이 보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그런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부르시는데 끝끝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읽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끝끝내 돌아서고 끝끝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8절에 말씀하시나요?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시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이제 좀 그만하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8절에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지도자 지파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성읍이에요. 멸망당한 그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너희들을 버리려고 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만 버리려고 해도, 이제는 그만 하나님이 포기하려고 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감사하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사람들의 부족함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어느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가 평생 아내에게서 제일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대요. 여러분, 아내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평생 제일 듣고 싶은 말 한마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고맙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 남편이 못을 박아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어쩌면 그렇게 못을 잘 박아? 고마워. 그러면은 남편은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어디 못 더 박을 데 없어? 이러면서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못질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걸 못이라고 박냐? 망치를 줘, 내가 박을게. 그러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요,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맞다. 저는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아내들이 정말 남편한테 하는 말, 이 고맙다는 말, 남편들이 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면, 그러면요, 남편들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조정할 수 있어요. 로봇처럼 마음껏 조정하고 부려먹을 수 있어요. 예,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한테 조정을 많이 당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고맙다는 말을 무진장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고맙다는 말을 했더니 뭐라고 받아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고맙다는 말로 받아치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 저는 진짜 공감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감사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 비결은요,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요, 감사를 잘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인생을 잘 사는 비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사람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여전히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어찌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비결,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감사를 잘 하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만도 한데 여기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이제는 그만 놓으려고 해도, 이제는 내가 너를 그만 포기하려고 해도 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도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은 우리를 찌를 수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아멘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